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같이 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모니터 소리가 조금 낮춰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계속 영적 서밋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은 위기 앞에 답을 들고 선 렘넌트입니다. 영적 서밋이 반드시 가지고 누려야 될 10가지 비밀이 있죠. 영적 서밋의 10가지 비밀. 독립, 자립이라고도 하고요. 이 말이 뭐냐니까 어디서든지 스스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앞으로 237 세계 어디에든 여러분 가게 될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세계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 곳곳에 가게 될 텐데 그곳에 교회가 있고 시스템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 시스템이 없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없는 곳. 그런 현장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당하고 일을 당했을 때에 사실과 진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뭘 봐야 되냐? 영적 사실을 봐야 되죠. 영적 사실을 봐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은
많은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면은 그게 그 살아난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함께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내는 거예요. 그걸 시너지라고 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두 개지요. 근데 이 시너지라는 것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10이 되어지고 100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한 사람, 한 친구를 복음으로 살렸는데 그 친구가 나의 중요한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루디아 한 사람을 살렸는데 빌립보 지역이 살아났어요. 바울이 야손 한 사람을 살렸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이 살아났다니까. 한 사람을 살렸을 뿐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과 시대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시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말씀이죠. 위기를 당하면 우리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 답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진 자가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는 싸우지 않고 없을 묻자, 경쟁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해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재창조라 그래요. 우리는 흐름을 바꾸는 그런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면 우리는 진짜 서밋이 되어지는 거죠. 삶 서밋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삶 서밋이 뭐예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여기에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밋이 되어지고, 아홉 번째, 황무지같이 정말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 속에 있는 현장일지라도 정말 황무지 같고 사막 같은 그러한 곳일지라도 이곳을 옥토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들어갔을 때에 그 지역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현장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 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에베소라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가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지금도 성지순례라 그러죠. 성지순례를 가면은 에베소 교회를 탐방하러 갑니다. 그게 터가 있어서. 그러니까 황무지고 사막이고 우상이 가득한 곳인데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열 번째로 우리는 절대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게 뭐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찾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이 가져야 될 10가지의 비밀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몇 번째예요? 5번째 비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위기 앞에 답을 가진 자로서 답을 들고 서는 그런 렘넌트인데 성경에 보면은 7 렘넌트가 모두 다 위기 앞에 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답을 가지고. 요셉,
요셉은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었죠. 그 바로의 꿈, 답이 없는 이 바로 왕 앞에, 그래서 앞으로 닥치게 되어질 7년의 가뭄 앞에 요셉이 당당하게 도전한 겁니다. 그냥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꿈을 보니까 7년 풍년이 오고 그 뒤에 7년 흉년이 오는 거예요.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 이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아무도 일을 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네가 이 총리를 해라 했을 때에 요셉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건 뭐예요? 공무원 해본 적 없잖아요. 노예였고 죄수였는데 요셉이 이 위기 앞에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전했던 겁니다. 절대 불가능이라 생각되어지는 그 문제 앞에 정말 영적 서밋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답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전이라 보여지지만 영적 서밋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인데 영적 서밋에게는 절대 가능인 거예요. 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모세죠. 모세는 430년에 노예되어져 있는 이 현장 속에 모세가 지도자로 선 겁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입도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고 왜 내가 가야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모세가 어디로요? 바로 왕 앞에 가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렘넌트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은요, 아시다시피 완전 영적 위기 시대였어요.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제사장 일도 잘 못하고 그 제사장을 이어서 이 제사장직은 세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습이 뭔지 알아요? 대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 했으면 그 아들도 제사장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빼앗아 먹고. 그러니까 완전 영적으로요, 어두운 시대.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 완전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 그 시대에 답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사무엘이 탁 선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이게 다 안 썼는데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모세에게는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보에 성경 구절 나오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이 어디예요? 무슨 산? 출애굽기 3장에 무슨 산? 호렙산.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신의 산.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에 갔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 경배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죠. 요셉에게도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죠. 네 번째 렘넌트가 누굽니까? 다윗. 다윗은요, 국가에 위기가 생긴 거예요.
국가의 위기가. 누가 털었어요? 꺼주세요. 국가의 위기가 생겼어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누가요? 블레셋. 블레셋의 장군이 누구예요? 골리앗.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블레셋이 위협을 했을 때에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5절부터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실 것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형들이 야 네가 어렸을 때 그렇게 교만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그 말이 뭐예요? 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답을 가지고 위기에 도전했던 거예요. 다섯 번째 엘리멘트 누굽니까? 엘리야. 우상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 시대.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합이 몇 명? 몇 명요? 400명, 450명 합쳐서 두 선지 합치면 850명. 이들을 무너뜨린 거죠. 열왕기상 18장 36절 18장 36절 38절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모든 것을 태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알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임을 이 온 백성이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답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사야. 이사야는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알았어요. 150년 뒤에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알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알고 이사야는 말씀 답을 주었죠. 그 답이 뭐예요? 그렇게 망하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남은 자,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도 분명히 언약 가진 남은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곱 번째, 바울. 바울은 이 속국되어진 시대,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 위기 속에 이 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예수 이름을 증거할 그릇으로 택함 받아서 온 세계를 돌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면 이 위기 앞에 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위기에 도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답이 있으니까. 답을 가졌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답이 있으면 위기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있더라도 답이 있으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답이 없으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 앞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나의 배경이 되어주셨어요. 지금 모니터 꺼버릴 울리는 것 같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7명이 가졌던 답이 뭐냐?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기 속에 있더라도 그 위기 속에 정말 언약 가진 내가 들어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뭐예요? with 임마누엘 그리고 onenes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위기 있는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 그게 답이에요. 다른 게 답이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문제에서 저렇게 해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 속에 함께 하고 계셔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진 자가 위기에 도전하게 될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응답이 되어지고 그 문제는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위기에 도전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도전하세요. 붙으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7 렘넌트가 당했던 그 위기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예요. 우리에게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요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 아닌 이상, 심각한 전염병이 아닌 이상에는 육신적인 질병은 자기 혼자 앓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는요 심각한 거예요. 자기만 끙끙 앓고 집안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상한 짓을 하고 또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시달리다 보니까. 뉴스 듣다 보면요, 살인했는 사람들, 또 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자주 해요. 귀에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귀에서 저 사람 죽이라 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귀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또 길 가다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이 사람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보호하려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지금 이렇게 심각한 시대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전에는 대화할 때 사람 눈 쳐다보면서 살아야 그랬거든요.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항상 이야기는 사람 눈 쳐다보고 이야기해야 된다. 근데 요즘엔요, 친한 사람 외에는 눈 자꾸 쳐다보다가는요,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길 가다가 2, 3초만 눈 마주쳐, 1, 2초만 눈 마주쳐도요, 뭘 꺼려봐 이러면서요, 지나가다 어깨만 부딪혀도요, 사람 폭행하고. 심각한 시대. 이러한 질병 시대에 정말 복음이라는 이 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 있는 친구들 지난주 말씀처럼 다 살려야 돼요. 정말 살려야 돼요. 여러분은 같은 반에 있는 그 친구가 20년 뒤에 30년 뒤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범죄자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 살려야 돼요. 진짜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 없을 것 같죠? 저 멀리 있는 이야기 같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 줄 같죠? 목사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요, 한 10여 년 전에요, 뉴스에 떠들썩한 나왔는 그 뉴스가 있었어요. 그 뉴스가 뭐였냐? 그 길을 가다가 여자 치마 밑에 폰을 넣은 거예요. 사진을 찍어요. 그러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목사님 동창이에요. 알고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부모 없이 자랐어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정신 문제 있는 친구들 살려놓지 않으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내가 다 받는다 이거예요. 질병 시대. 그리고 가정, 부모님을 살리세요. 부모님한테 영향받지 말고 정말 부모님 놓고 기도하세요. 부모님이 이상하다, 짜증난다. 사춘기 때는 부모가 짜증나게 돼 있어. 부모도 너가 짜증나. 너만 짜증나는 게 아니야. 속지 마. 너만 부모님한테 짜증나는 게 아니라니까. 부모님도 빨리 저거 어디 나갔으면 좋겠고 어디 저 기숙학교 보내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예비 사춘기 예비 사춘기 정말 기도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보다 더 나이 많을 때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오래된 각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도 많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 인정 안 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부모님들과 안 맞다. 내가 살려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정말 내가 이 틈타는 흑암의 권세를 내가 꺾어야 되겠다. 가정 문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정의 위기 속에 정말 여러분들 답을 가지고 서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아직 학생인데요. 나는 아직 어린데요. 교회 내가 뭐 어떻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면서 그 시대에 교회를 살렸어요. 어린 아이 사무엘이. 나이 상관없어요.
영적 서밋은 뭡니까? 나이 상관없어요. 그죠?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딱 서 있다. 여러분 기도로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기도로 교회를 살리고요. 그리고 정말 문화 살려야 됩니다. 도전하세요. 정말 복음 없는 문화, 사단이 우상 문화 되어져 있는 이러한 문화, 이 문화를 개혁하는 렘넌트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서밋 타임 꼭 가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하고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수첩 읽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그 말씀이 내 현장에 답으로 딱 주어지고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많이 아침에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하고 나면은 목사님 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일과를 체크를 합니다. 오늘 뭐 해야 되는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그럼 그것을 두고 기도 수첩을 보고, 그것을 두고 강단 말씀을 보고, 그것을 두고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또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 답을 가지고 뭐하느냐? 현장에 가는 거예요. 위기 있는 현장에, 위기 만난 세상 속에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기도 수첩 대충 읽고 뭐 한 10년 들어놓으니까는요, 대충 읽어도 뭐가 중요한 단어인지는 다 알아. 얼마나 중요한 단어 잘 찾아내는지 그거 가지고 탁 뭐 포럼 하루 이틀 했습니까? 몇 마디 탁 하면은 뭐 어른들 아우 포럼 잘한다, 아우 말씀 잘 잡았네.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뭐가 답이 될 정도로 말씀이 여러분 속에 탁 잡혀져 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는 세상은 앞으로 위기 당할 것이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위기의 현장이에요. 위기가 가득한 현장이라니까요. 그 위기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 순간 가정의 위기예요. 학교 가면 학교의 위기, 학교의 문제들, 친구와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 속에서 여러분을 접하는 문화, 다 위기라니까요. 눈 뜨면 위기라. 그럼 뭐 가져가야 돼요? 답을 가져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집중.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위기 앞에 답을 가지고 선 렘넌트.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답을 가지고 위기 앞에 답을 던지는 그러한 전도자로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답을 가지고 위기당한 세상 속에 답을 전달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